오늘 말씀의 제목은 보이는 직분, 보이지 않는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보이는 직분, 보이지 않는 기준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여러 가지 목회에 대한 그런 조언을 해줍니다. 앞장 2장에서는 성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든지 언급한 후에 3장부터는 교회의 지도자인 감독과 집사의 자질과 그들이 갖추어야 하는 덕목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7절까지는 감독에 대해서, 그리고 8절부터 13절까지에서는 집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감독은 교회를 잘 돌보고 감독하는 사람을 가리키는데요. 당시 초대교회에서는 감독과 장로의 직분이 명확하게 분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감독은 지금의 목회자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집사에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7집사, 스데반, 빌립과 같은 7집사를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사도들이 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재정과 구제의 일을 담당했던 그러한 분들을 집사라고 하는데, 그래서 현대 교회를 생각하면 장로와 안수 집사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감독에 대해서, 집사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특별히 집사의 원어의 뜻은 섬기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감독이 말씀에 전념할 수 있도록 옆에서 재정과 구제의 일들, 교회의 일들을 잘 감당하는 분들이 바로 집사였습니다. 이러한 감독과 집사라는 교회의 지도자들이 어떠해야 하는지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유의해서 볼 것은 감독과 집사는 모두 교회의 직분자들이지만 그들의 교회 생활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우리가 유심히 보아야 합니다. 그가 가정에서 모범적인 사람인지 존경을 받는 사람인지 그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직분자들의 기능적인 어떤 능력보다는 그들의 고결한 인격과 삶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를 중심으로 한 그러한 신앙 공동체이죠. 신앙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말씀의 한솥밥을 먹는 권속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이죠. 그래서 교회는 일반적인 조직과는 다릅니다. 그러니 가정에서, 자신의 가정에서 모범적이고 존경을 받는 사람이 교회에서도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보여지는 직분 내면에 보이지 않는 기준이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교회의 직분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은 일반 사회 조직과 같이 그렇게 승진이나 명예를 위한 그러한 직분이 아니죠. 오늘 요절 1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여기서 선한 일은 자기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한 그런 유익한 일, 선한 일을 가리킵니다. 감독과 같은 교회의 지도자는 자신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잘 되고 그것을 위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를 위한 직분입니다. 그럼 먼저 감독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요. 감독에게는 두 가지 능력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지도력, 즉 리더십이 중요합니다. 지도력, 리더십입니다. 2절에서 감독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또 4절에서는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가장으로서 가정을 잘 다스리는 이런 리더십을 지닌 그러한 사람이 교회의 리더로서도 자격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5절에 나오는데요. 자신의 집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교회에서도 잘 다스리고 섬길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아주 유능하게 능력을 발휘하는데 가족들에게 소홀하고 가족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진정한 리더는 가족들에게 먼저 인정받는 사람이 진정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진짜 모습은, 진짜 경건의 삶은 가정이라는 현장에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독이 되려면 가정을 잘 다스리고 아내에게 충실하며 아버지로서도 참으로 존경받는 그러한 이렇게 잘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감독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독의 두 번째 능력은요, 가르치는 능력입니다. 2절에서 끝에 보면 가르치기를 잘하며 라고 했습니다. 잘 가르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잘 배워야 합니다. 잘 배운다는 것은 성실성, 근면성, 지혜가 필요한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잘 배울 때 또 잘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목회자는 설교를 하거나 말씀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탁월하기 위해서 자신이 먼저 잘 배우고 그 배운 것을 잘 전달하는 것입니다. 감독은 이러한 지도력과 또 가르치는 능력, 이런 두 가지 능력을 갖추고서 몇 가지 덕목들은 또 갖추어야 하고 또 몇 가지 덕목들은 피해야 하는데요. 먼저 갖추어야 할 덕목들이 2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고 나그네를 대접하는 이러한 덕목을 갖추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의 성품의 온유함과 인내와 절제, 또 다른 사람을 잘 이렇게 나그네를 받아들일 수 있는 융화적인 성품, 이러한 것들이 감독이 지니고 있어야 하는 성품, 즉 성령의 열매로서 성숙하고 훈련된 사람이 감독으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독이 피해야 되는 덕목도 있는데요. 3절에서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이렇게 부정적인 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죠. 술, 폭력, 돈에 대한 탐심, 이런 것들은 멀리하는 경건한 사람이어야 되고 오직 관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관용이라는 것은 누군가 자신에게 잘못했을 때 온유한 마음으로 참고 그 잘못을 덮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죠.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감독은 이렇게 다른 사람을 관용할 뿐만 아니라 감독으로서 또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성도가 잘못했을 때 그를 깨우치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진리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감독으로 세우지 말아야 할 사람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시면요, 새로 입교한 사람은 감독으로 세워서는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갓 믿기 시작한 초신자를 감독으로 세우면 안 된다. 왜냐하면 감독의 중책을 맡게 되면 교만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감독이라는 지도자는 반드시 연단과 검증의 과정을 거친 사람이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희 교회가 속해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에서는 목사가 되는데 꽤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신대원 3년을 졸업하고 나서도 바로 목사 안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전임 전도사로서 2년 동안 교회에서 사역을 하거나 매일 이렇게 사역을 못했으면 이제 파트 전도사일 경우에는 4년간 섬겨야 목사 시험을 치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참 어렵게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2011년도에 신대원에 들어가서 졸업을 한 후에 또 졸업하고 바로 이제 대학원에 가서 공부를 해야 돼서 수업을 받느라 전임 전도사로 섬기지 못하고 4년간 파트 전도사로 섬겼습니다. 그러니 목사 안수는 2018년도에 받았거든요. 그래서 신대원 입학하고 7년 만에 목사 안수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목사 안수를 빨리빨리 주는 교단들도 있는데요. 저희는 좀 느리다는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게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목사 안수 전에 충분한 훈련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목회적인 경험, 또 설교의 훈련을 잘 받는 것이 중요하죠.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대생들도 전문의가 되기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는 그런 것을 볼 수 있는데, 목회자는 더욱더 중요하죠. 사람의 영혼을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은 경험을 하고 잘 훈련되는 것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6절에서 얼마 안 되는 초신자는 세우지 말라고 했고, 7절에서는 외인, 그러니까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그러한 사람들을 세우라. 누가 보더라도 따를 만한 그러한 지도자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이 모두가 교회 내에서의 기능적 역할보다는 그의 인격과 성품이 참 중요하다, 이러한 강조점을 두는 것입니다. 이제 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집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집사도 이와 같이라고 시작합니다. 그 감독의 그러한 여러 가지 갖추어야 될 자질처럼 집사도 그러한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것인데요. 집사는 감독을 도와서 교회 사역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집사도 감독처럼 가정에서 모범적인 사람이어야 된다. 쭉 읽어보시면 그런 내용이고요. 8절에서는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않고 술에 인박히지 않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에 나오는 더러운 이는 여기 이익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 이득을 취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런 것을 탐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된다. 왜냐하면 교회의 재정 업무를 맡기 때문에 더욱더 금전적인 면에 있어서 깨끗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집사는 구제의 일을 섬겼는데요. 구제를 위해서 성도들을 돌아보며 가난한 그런 성도들을 보살피다 보면 그 가정에 여러 가지 사정들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것을 알고 있다고 해서 말하고 다닌다든지, 또 술로 인해서 판단력이 흐려진다든지, 그러면 교회에 여러 가지 시험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집사는 깨끗한 양심, 믿음의 비밀을 지녀야 한다. 이런 것들을 오히려 추구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11절에서는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는데요.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고 했습니다. 특히 말에 대해서 주의를 주고 있죠. 다른 가정에 신방을 가서 그 가정 일들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고 모함하지 않고 그렇게 절제할 수 있는 사람, 또 모든 면에 있어서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충성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신실한 사람이죠.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교회에서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맡길 수 있도록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충성된 사람입니다. 이러한 집사의 직분에 대해서 13절에서 참으로 아름다운 결론이 나와 있는데요. 오늘 요절 13절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하늘에 귀한 아름다운 지위가 있습니다. 보상과 축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비단 집사만이 아니라 감독도 마찬가지죠. 직분을 잘 감당하는 사람은 아름다운 영적 지위를 얻게 되고 또 믿음의 담력을 얻습니다. 자신의 섬김을 통해서 더욱더 믿음이 굳건해지고 확신을 더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초대교회의 감독과 집사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직분의 중요한 기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직분은 명예직이 아니죠. 섬김과 헌신의 자리이며 드러나는 직분에는 보이지 않는 고결한 인격과 성품과 경건이 참으로 중요함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각자 다른 직분에 있지만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가정과 사회에서 인정받고 존경받으며 아름다운 성품과 충성된 섬김을 통하여서 주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331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심이 주님이 맡기신 직분을 소중히 여기고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늘 성숙하고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주사랑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